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지만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미가 196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후에 간주 후에 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후에 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위로 인한 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안정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에 대하여 진정코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또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적게나마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모두 넉넉하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사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확신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확신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안과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흔히 마지막 때는 1844년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언 중 때에 관한 마지막 예언인 다니엘서 8장 14절이 2300주야 끝인 1844년을 마지막 때의 기준점으로 삼는 듯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1999년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약간 희미해지는 듯 보입니다. 2000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으로 잡고 6000년설에 근거하여 1996년이 지구의 종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때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자 2000년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밀레니엄 버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퓨터가 1000단위의 숫자를 인식하여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옮겨질 수 있을지 매우 걱정했습니다. 만약 인식하지 못하고 1999년에서 다시 1000년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지구 전체의 혼란이 올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말세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정말 그날일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00년 1월 1일에도 지구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공포가 밀려오고
또 그 이후에 있을 경제적 위기 등등을 생각하면서 요즘이 바로 말세가 아닐까?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 재림은 시류를 타는 유행어가 아니라 시류와 상관없는 상록어입니다. 이 상록어란 제가 만든 단어인데 언제나 푸르른 상록수처럼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푸르른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재림은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생각은 마지막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당시인 AD 98년도에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8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요한 그 당시에 이미 요한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AD 98년 그 당시에도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신 바 될 건데 즉 그의 강림하실 때가 됐을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요한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내신 바 된 그의 강림하실 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라고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AD 31년 오순절 때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AD 31년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요엘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는 요엘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즉 AD 31년 오순절 때 사도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라고 하는 그 말세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AD 31년 오순절 지금이 말세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생각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리고 5장 1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힘써 많이 힘쓰라. 그리고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요.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로 인식했던 이 바울의 그 입장에서의 현재 상황은 AD 51년에서 53년 정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시에, 즉 AD 51년에서 53년도에도 이미 종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면서 저에게 당했던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당시가 AD 55년인데 그때 이미 바울은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표현하므로 그 당시의 그때를 바울은 말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를 특정한 어떤 때로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한 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시대의 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시대, 이렇게 특정한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를 마지막 때로 인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로 인식하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일생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가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이 내게는 마지막이다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그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흔들림이 심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할 진리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확신해야 할 진리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글로서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한의 이 편지서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은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각각 히브리어이고 헬라어이긴 하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름을 부어 구별한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 구별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분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어 구별한 이러한 직분들을 한 분이 통틀어 갖고 있을 텐데, 그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수행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생각이 많은 반면에, 요한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세 직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침례식 이후에 그가 공생을 시작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례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자격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기별을 거절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선지자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천사장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날개 달린 천사처럼 피조된 자 중에 으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의 다른 의미는 사자이고,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이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자가 바로 사자, 즉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보낸 사자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역할 가운데 충실했기 때문에 그를
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게 무섭거나 혹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위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분이 생활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된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주님께 끌려지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승천한 이후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역할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한정되어서 그 일을 수행했는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지파긴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이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던 레이도 함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칠 때 함께 바친 것으로 그렇게 논리를 펴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몇 손 이후에 레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 레이가 몇 대 후에 태어날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이후에 태어날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1조를 받는 자가 11조를 바치는 보다 크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유다 지파긴 하지만 멜기세덱의 지파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으므로 이 땅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직분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증거가 AD 31년 오순절에 내린 이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시며 이 봉사는 재림 전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담보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 주님 재림 전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인한 결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국면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재림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 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졌습니다. 백마 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백마탄 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16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그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마친 후에 이곳으로 올 때는 왕의 입장으로 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하는 유일한 분이 될 겁니다. 지상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기름 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호소하신 겁니다. 사람의 미혹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사람의 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거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지만 그 모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JMS라고 하는 정명석 씨, 또 지금도 여전히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지금 고인이 됐지만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 씨,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들이 수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 직분들인데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외쳐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을 볼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아야만 사람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흔들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방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권면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징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팔아야 맞는 것인지, 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요한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각자에게 맞는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팡질팡하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들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해 보면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잦아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 보호자가 되고 최선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가장 유일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이 위기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요한의 호소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책임져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해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특정한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확신할 것들이 있고 그 확신을 통해서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향방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른 채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진 채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말게 될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인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들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시를 떠나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진 재물을 정리하여 또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각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언제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